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종려주일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오늘 이 예배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 종려주일에 나의 심령에 입성하실 때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득 차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득 차지 않는 경기장도 있어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위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 경기장을 찾아갈까요? 시설이 좋아서 찾아갈까요? 축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어서 우리 몇몇 청년들이랑 같이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갔었습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국가대표 경기니까 사람들이 꽉 차겠지, 환호성이 얼마나 클까 기대하고 왔는데 뭐 별로 없어요. 반도 안 찼어요. 근데 유럽의 리그들을 보세요. 뭐 자매님들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형제님들 잘 아시죠? 유럽의 경기장이 꽉 차나요? 꽉 안 차나요? 표를 못 구해요. 몇십만 원 되는 표를 못 구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치가 문제예요? 시설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어떤 감독이 있고 어떤 선수가 뛰느냐에 따라서 경기장이 차고 안 차고가 갈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가득 차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 뭐가 차이일까요? 일단 대표가 다르겠죠. 대표의 마인드가 다를 것이고요. 직원들이 다를 것입니다. 일하는 마인드, 목적 의식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교회가 있고요, 많이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대단한 수준의 사람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서부터요,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얻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통과해야 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통과하지 않고 결과만 쥐고 싶다는 거예요. 밥만 떠먹고 싶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던가 어떤 일이 갑자기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정 없이 쌓아진 것은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아마 저나 성도님들이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건 다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일들이든 다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다져진 시간과 다져진 과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죄송합니다,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망치지 마세요. 내가 마주한 그 문제에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기도로 마주하세요.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문제 가운데서, 피하고 싶은 그 문제 가운데서 기도로 마주하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마주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왜 복이 됩니까? 그 문이 열릴 거예요. 높이 쌓아진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요, 내가 내 손으로 열 수 없는, 돈이 있다고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열쇠가 있으면 열 수 있나요? 아무런 노력을 해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내가 기도 가운데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담과 문과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죠.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읽으셨지만요,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데 공생애를 3년 하셨습니다. 설교도 많이 하셨죠. 병든 자를 일으키셨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챙겨주셨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자리가 잡혀 있을까요? 그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데 왕으로 입성하신데 그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의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는데 무슨 왕을 기대해요?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를 예수님께서 무찔러 주실 거야. 내 삶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왕으로 오신다잖아. 그 기대감에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어대는데, 근데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반전, 그들의 이해와 기대를 꺾는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말도 아니고 전차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에 그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마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상처럼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 타이밍이 됐으면 이거 돼야죠, 이때에 이 방식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 그대로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오늘 기대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저마다의 기대가 다 달랐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저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찬양에 대한 기대,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틀에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에 나를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불런 효과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죠? 비쌀수록 많이 산다. 배불런 효과. 아니, 똑같은 물컵인데 비싸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산다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론의 가장 근원에 깔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모방심, 사람들의 허영심.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사? 왜 사는데? 몰라. 좋은가 보지. 나도 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방하고 사고, 모방하고 사고. 그 안에는 자신의 삶에 공허함이 묻어 있고, 자신의 삶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나는 내가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을 때도 똑같아요. 교회 다닐 때도 똑같습니다. 왜 예배 나오셨어요?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찬양하세요? 왜 말씀 듣고 왜 기도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주일이 돼서 군중심리처럼 따라 나왔나? 누구의 입김으로 인해서? 남들이 믿으니까 좋아 보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베블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모방 욕망은요 모방 폭력으로 진화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더니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모방 욕망이 모방 폭력으로 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위기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오늘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그 환호성이 모방된 환호인지, 나의 신령과 진정에서 나오는 환호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는요, 살면서 종종 그렇게 말하고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날따라 난기류가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막 위아래 요동을 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하고 쳐다보는데 귀에 헤드셋을 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푹 빠져서 보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난리가 났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에 빠져 있고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상황 따로가 아니고요, 진리대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제 아니고요, 그 환경 문제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으면요, 그 환경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푹 절여져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은 늘 그 간극 사이에서 오게 되는 것인데 괜찮아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끌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으셨던 본문 중에요,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아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요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어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하면 기초를 두다, 기반이 되다, 그런 뜻이고요. 샬렘 하면 샬롬입니다. 평강, 평강에 기초한 땅, 평화의 땅, 이란 뜻이 이제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땅으로, 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평강이 없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간극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영혼이 평강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그 이름에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늘 전쟁의 중심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늘 갈등의 중심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평화의 땅인데 평화를 잃어버린 그곳에 샬롬,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샬롬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믿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나의 기준과 이성과 논리를 깨뜨려버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해야죠. 기뻐야죠. 감사해야죠.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게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야 하지 않겠어야 평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바빠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잠깐만 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스탑하고 가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있는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으면요, 샬롬이 회복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 일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간극이 멀어져서 힘든 거예요. 오늘 샬롬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 내가 모시던 내 방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체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여태까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식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요. 샬롬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니, 내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타이밍도 방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냥 정말 툭 하고 맡겨버리는 그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오는 자유함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글쎄요, 정말 그래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평안합니다. 순종할 때 담이 허물어지고 순종할 때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너희는 요새로, 어디 갔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하면 뭐 어떤 금액에 뭐 어떤 더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온전한 회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의 축복은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내 심령의 온전한 회복, 내 인생의 미래의 온전한 회복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더 멀어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예배할 때 얻게 되는 참 자유가 복으로 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대성 이론 아시죠?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중력이 적은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도쿄에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전파탑 스카이트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시계를 놓고 중격자 시계를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땅에 붙어 있는 0m 지점에 시계를 하나 놓고 450m 되는 지점에다 시계를 놓고 시간을 재는 겁니다. 땅에 가까이 있으면 중력이 크겠죠. 땅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미세하게나마 약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2년 후에 결과값을 보니까 하루에 4나노초의 차이가 났대요. 중력이 큰 곳에서는 정말 시간이 미세하게나마 느리게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초에 두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별에 3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우주선에서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23년이 흘러 있고, 아시죠? 그런 것들. 뭐 그렇게 설명할 거 있나요? 우리가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 2시간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빨리 갑니다.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머리 위에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2시간이 빠르게 가겠어요? 느리게 가겠어요? 느리게 가겠죠.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냐고. 저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참 길고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그 시간을 지나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 3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다니며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꺾어주시고 내가 겪어야 할 죄의 짐,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신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시간이 더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더딜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이에요. 시간이 더딘 고난일수록, 깊은 고난일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결국 꺼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의 겪어야 할 시간은 크로노스고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100시간 노력해서 1000시간 노력해서 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세이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벌어주신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면죄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죄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주님이 면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면죄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무엘하를 묵상을 하는데, 읽고 묵상을 하는데, 다윗 왕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요,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여버리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세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오케이, 다윗이 그 죄를 감당했어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잘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2장이 마무리되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완전 내러티브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공식적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마음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삶 가운데 죄의 싹이 나타나요.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면죄권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할 것은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내 죄로 인해 나타날 죄의 싹, 죄의 결과까지 면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벽에다가 못을 박아요. 못을 뽑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벽에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까지도 메워주세요라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요, 그 면죄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죄와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싹까지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면죄권을 허락해 주시되 내 인생의 죄만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따라오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 질고라고 하죠, 멍해라고 하죠. 그게 죄의 삭시거든요. 죄의 결과거든요. 꼬리표처럼 따라오고 내 발목에 질질질 끌려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죄의 질고라는 것인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면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안에 끝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2주 더 3주 더 기도해야 되나, 믿었으면 그날로 된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출애굽 되려면 한 500년은 더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상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 430년을 끝내려면 적어도 300년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물론 그 안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출애굽기 13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이라는 종살이가 끝나버렸고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심지어 애굽의 술사라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보호받았어요. 우박이 내릴 때 우박이 내리겠어?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태껏 피와 개구리, 파리, 이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거야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집에 숨었어요. 다 자신의 재산들을 안에다 가둬두고 보호했어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가게 됐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될 때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셨죠.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됐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피해간다고 믿은 사람에게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죄가 끊어질 것이며 그 죄의 삭시 끊어지고 하나님의 면죄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실 것이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면죄권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만들었던, 내가 그렸던, 내 AI를 돌려서 그렸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내 인생의 새 일과 새 역사,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며니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